지난주는 전 목사님이 설교하셨고요. 그 전주는 제가 설교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설교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목이 나를 본받으라 하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본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살려고 분투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시고 저도 본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에게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수, 그 말을 늘 염두에 두면서 바르게 주님 앞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내는 삶을 살자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 건강한가 할 때, 지금 이제 우리가 저마다가 다 리더가 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네, 특별히 우리 소명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리더로서 가야 될 그런 삶을 이렇게 점검을 하고 결단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봅니다. 오늘 이 9장을 보면요, 9장 우리가 다 9장 1절부터 사실은 다 읽어보았으면 더 정확하고 좋을 텐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또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오늘은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인데, 요한복음 9장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7가지를 전부 표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복음에도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기적, 이적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나 이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풍랑을 잠잠케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적으로, 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이적이라는 말은 헬란 말로 두나미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파생된 말이 다이나마이트 이런 말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힘, 능력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어떤 현상, 그렇게 해서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7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 7가지 사건을 우리말로 보면 표적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죠? 표적. 헬란 말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표적이라는 말은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걸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표지다, 나타내는, 표시하는 어떤 행적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영어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면 시그널이에요. 신호등 길에 신호등이 있잖아요. 아니면 차가 뭐 왼쪽으로 할 때, 오른쪽으로 할 때 시그널 오른쪽 왼쪽 깜빡이 켜는 것처럼, 또는 파란불, 빨간불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아니면 간판, 우리 이 앞에 마당 앞에 소명교회 간판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대학 감리회 소명교회 있는데, 그 간판이 소명교회인 것은 아니죠. 그 간판은 자기는 소명교회 아니지만 이 안에 소명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뭔가를 나타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런 이 일들은, 이 기적적인 사건들,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했는데,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사인, 시그널 이런 것이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사건,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오병이어 사건,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는 소경 치유하는 사건, 그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이런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 단순히 능력 있는 사람, 파워풀한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특별히 소경의 치유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바로 세상의 빛이다. 이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9장 말고 8장에 지금 보면 8장 12절을 우리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빛이시다라는 걸 설명을 실증을 하는 거예요. 실증을. 그것은 이번 9장의 5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면서 이거를 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드러내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예수님처럼 우리가 뭐 소경의 눈을 뜨는 이런 방식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건 아니니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보편적인 건 아니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 9장 1절을 보니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저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눈이 저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우리 이제 흔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는 누구의 죄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이런 기적 베푸시는 중에 죄 때문에 병든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병든 경우도 있고 그와 상관없이 귀신 들려서 병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죄 때문도 아니고 귀신 때문도 아니고 이제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9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사실상 죄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귀신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도 그 귀신이 쫓겨나고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 제3의 이 경우 누구 죄 때문에도 아니고 이럴 때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모든 케이스에서 우리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일로 인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그거를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문제에 봉착하거나 이럴 때에 내 뭐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랬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그런 생각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나의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회개도 거기에 속하는 것이고 그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도 거기에 속하는 것이고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의 그 목적에 사용되는 것도 거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 고쳐주신 거죠. 그 침을 뱉어서 땅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먼지를 진흙으로 만들어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밝아졌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여기에다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안식일 아닌 날을 고치는 날이 있으신데, 이날은 굳이 안식일 날을 선택하셔서 또 고치는 방법이 진흙을 이겨서 바르고 씻으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병을 고치셨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말하자면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은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일을 하냐? 이 침을 뱉어서 그걸 이제 진흙을 이기는 거는 이걸 일한다라고 그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 바르는 것도 일한다라고 그렇게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은 죄인이다.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눈을 낫게 했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객관적으로 이 맹인이 눈을 떴잖아요. 눈을 떴는데 자기들의 생각, 이 말하는 교리로 죄인이다.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죄인이다. 죄인이 눈을 뜨게 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네가 눈 뜬 게 맞냐? 그래 물어보고 맞다 그러니까 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부모를 불러가지고 얘가 이 사람이 당신 아들 맞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게 맞아요? 왜 이렇게 자꾸 물어봅니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눈이 떠졌는데 날 때부터 병든 데가 눈을 떴는데 이 객관적 현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교리에 안 맞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안식일 규정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불러가지고 네가 눈 뜬 거 맞냐 그랬더니 그 부모한테 물어봤더니 부모가 다 큰 사람인데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그러고 이제 본인한테는 또 물어보니까 내가 또 얘기했는데 왜 믿지도 않으면서 또 묻냐? 그리고 당신들이 그거를 믿으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는 우리가 어떤 편견이나 선입관을 갖게 되면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편견이 그만큼 무섭고 선입견이 무섭다는 거죠. 편견과 선입견이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는 그들의 교리, 그들의 신앙관, 그들의 종교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도 이런 편견과 이런 선입관이 있으면 진리를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서 항상 우리가 그런 편견과 선입관이 가로막지 아니하도록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소경은 그걸 통해서 메시아 구주를 만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물어보고 내가 바로 그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겠나이다 하면서
이분이 세상에 이때까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런 일은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고, 이런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여기 계시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똑같은 일을 보고 바리새인은 굳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 일 때문에 그를 죄인으로 간주를 하고, 죄인이 이 일을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그 표적, 그래서 그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줌으로써 볼 수 있게 하고, 세상의 어둠 속에 이렇게 갇혀서 살는 사람에게 그 빛의 문을 열어주신 이 사건을, 똑같은 사건인데,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어떤 이게 표적이 디딤돌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 표적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또 거침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질서 있게 해 놓으신 이 우주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 뜻대로만 잘 돌아가면 진짜 우리가 천국의 삶이죠. 에덴 동산이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 삶이었는데, 사람이 범죄를 하면서 이 세상 속에 악이 들어와서 이 세상이 하나님 뜻과 어긋나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이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을 계속 가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자꾸 가려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세상의 신이 우리를 미혹해 만들고 예수를 불신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공격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빛으로 반응할 것인가, 어둠으로 반응할 것인가,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 믿지 않는 사람하고 좀 다르게 우리 예수를 주로 구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일을 또 들여다볼 때 이것이 지금 소경에 눈을 뜬 이 사람은 그 이전에 그 구걸을 하면서 이렇게 연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제 믿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어떤 예수님을 접촉하는 그 일이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어요. 우리 예수를 다 아는, 우리는 나름대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인데,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완전히 방향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에서 예수를 만난 것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켰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게 28살이에요. 28살.
그리고 제가 예수를 만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한 34살, 35살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계기는 우리 둘째 딸입니다. 둘째 딸 여러 번 말씀드려서 제가 죄송하긴 한데 둘째 딸이 선천성 장애로 태어나서 이렇게 덩치는 커지고 근데 행동 발달이 더딘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제가 체험한 그리스도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 신비한 체험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이웃들이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용납해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제가 제 아내가 원체 좀 약골이에요. 약골이라서 힘이 없어서 지치고 아프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애를 이제 막 업고 다니고 그냥 집에서 이제 데리고 있고 하는데 이 감당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근데 이웃들이 잘 도와줬어요. 제가 일을 잘 못하니까 설거지도 해주기도 하고 또 제가 기억나는 게 사실거리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기억나는 게 우리 식탁이 있는데 식탁에 그 붙이는 그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 그러죠? 붙이는 종이 그거를 붙여가지고 완전히 식탁을 새 것으로 만들어줬어요. 낡은 식탁을 새 것으로 만들어주고 커튼을 새로 다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 와가지고 커튼을 새로 달아주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는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열려있지 않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장애인들을 보는 것을 불편해하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요즘은 많이 달라졌는데 장애인 자녀가 있으면 가둬서 길러요. 그죠? 어디 데리고 가지를 않아요. 데려가지 않고 누구 집에 가도 이렇게 데려가면 불편해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집안에 무슨 결혼식이 있었는데 특별히 당부를 하는 거예요. 얘는 데리고 오지 말라고. 왜 그런가 하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들의 정서에 이 장애가 뭐 때문에 생긴지 모르니까 이게 혹시 유전병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장애 있는 집안에 그런 식의 어떤 유전적 어떤 흠결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한국인들의 어떤 정서, 태도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던 분들이 우리 애를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서 놀아라고 그래서 덜 이렇게 데려가서 자기 집에서 놀아주는 그런 집도 있었고요. 언제든지 또 이렇게 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용납,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과 또 그런 편견과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용납해주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그 용기를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취업이 됐습니다. 저는 그 과정 속에서 5년을 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이루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고 이걸 어떻게 내가 갚을까? 그래서 제가 전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이것을 전업으로 해야겠다 해서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이 길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른 성경 어떤 교리의 내용 이런 것보다도 저에게 있어서는 그 이웃들의 그 손길, 표정, 여러 가지 도움의 그 모습들 그것들이 예수님으로 보였어요. 그 모든 상황이 예수님으로 보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구나.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분들이 다 착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막 도와주시는 분들이 성과 있고요, 아주 표독스러운 분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성품이 막 그런데 개인의 개성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자기 성질을 죽이고 자기 시간을 내놓고 이러면서 뭐 아무런 대가도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분들이 또한 주님께로 다가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과정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 거부감 이런 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여전히 귀찮아하고 보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반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을 내가 취할 것인가, 그것은 저에게 달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모래밭에 가서 모래만 채취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모래밭에서 또 금을 발견해서 사금을 채취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을 공동체 속에서 이런 반응 저런 반응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모래만 채취할 것인가 금을 채취할 것인가,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 그것이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공동체, 우리 손명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합심기도에서 병남자가 낫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같이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확실한 것, 그런 거는 굉장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허락하시면 하는 거고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더 확실한 것, 가장 확실한 거는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마음을 내어주고 서로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는 것, 서로를 위하여 우리의 곁을 내어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고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함을 맛보는 그런 현장이 된다면 분명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빛을, 세상의 빛을 전하는 우리가 동정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과 능력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감춰져 있었어요. 감춰져 있었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비밀이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그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실 때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그것이 바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통치자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권세들, 여러 가지 영적 존재들, 이런 것들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아느냐? 천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아느냐? 교회를 보고 아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에 대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회에 대한 그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귀중한 겁니다. 우리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만족을 얻고 또는 같이 어울려서 교제하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정보도 얻고 이런 식의 공동체적인 그런 어떤 편익을 얻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감추어도 없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 땅에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 모으신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거는 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 여러 가지로 농축해서 여러 가지 비밀들 예수님의 구속사의 여러 가지 비밀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앞으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이 땅을 종말을 통해서 새롭게 재창조하실 것인지 이 모든 비밀을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 그 비밀을 드러내는 하나님 비밀을 계시하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계시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비밀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 서로 실천하고 섬기고 하면서 그 사랑,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비밀, 그것이 세상에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소경이 눈뜬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은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바뀌는 것은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예수를 만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 그 예수 믿으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 교회 가서 같이 놀자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의 인생이 천국으로 달려가는 그런 극적인 변화, 극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천국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고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때에 이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세상에 전구해내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마음에 새기시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맡은 자로서 또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체로 저와 여러분이 또 승리하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